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이 전체는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혹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승전시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생을 살아오고 나서 그가 자기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감사로 가득 차 있고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에 감사로 일생을 끝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의 유명한 100만 번의 감사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책입니다. 그 책은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실패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감사해서 그는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가 책을 냈는데 100만 번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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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번을 적었어요. 그래서 100만 번의 감사합니다. 책 제목이. 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오직 돌아보니 나는 감사밖에 없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일생을 감사와 찬양으로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평안했을까? 그는 모든 것이 다 그저 잘 되었을까? 그는 하는 일마다 성공했을까? 그는 병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일생에도 불행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의 인생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5절 6절에 보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불의의 창수, 그를 죽이고자 오는 대적, 불의의 대적들을 그는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세월의 줄이라는 것은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결박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포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전쟁터에서 사울 왕의 공격에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건넸습니다. 정말 생사가 오갔던 그가 하는 마지막 고백이 나는 너무 감사하고 나는 너무 찬양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자, 우리 좀 건너뛰어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는 자기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 노래의 말씀, 이 찬양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의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속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느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30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는 시시각각 하나님만을 의뢰했다.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표현입니다. 그가 대적과 싸울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 가운데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 환경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견고한 요새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그렇습니다. 33절에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런 위험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셔서 그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 되셨고 하나님이 견고한 요새가 되셔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더더욱 하나님은 그에게 등불이 되어 주셨어요. 그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은 빛이 되어주셨고 등이 되어주셔서 그의 발길을 비춰주셨고 그가 가야 할 방향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그 앞에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은 그의 등불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비록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밝은 등불로 그의 갈 길을, 그의 어두움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구원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가 한 게 없어요.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여러분 보세요.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이 민첩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해요. 35절에 보니까 내가 활을 쏠 줄 몰라.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 분이 누구냐? 활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다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원수 대적들을 대신 무찔러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용기를 주시고 용맹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내게 능력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더욱 그로 하여금 깨끗하고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끗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정말 완전한 의인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살인자입니다. 간음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대. 자기는 거룩하게 살았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뻔뻔스럽게. 다윗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 또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말씀 앞으로 다시 오셔서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써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자신이 공의를 따라 살았어요? 그 손이 깨끗했어요? 살인자인데? 여러분 22절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나쁜 일을 했죠.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24절에도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뭐 죄악을 피했어요? 죄를 저질렀지.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니, 그가 무슨 공의로워요? 그가 뭘 깨끗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벽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신을 정말 자신을 완전하고 깨끗하고 거룩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준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는 자신을 완전한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불의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을 다윗은 붙들었어요.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제가 좋아하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에서 좀 읽어볼까요? 좀 건너뛰어서 47절 말씀, 47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늘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낙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인 것 같아.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는 역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는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50절에 그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지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시편 사무엘하 23장의 마지막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찬양으로 다윗은 이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자, 51절 말씀,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18편과 아주 동일한 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윗에 대한 그런 고백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다윗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많은 전쟁 가운데 다윗에게 엄청난 구원을 주셨어. 그걸 고백하고, 또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왜? 선지자나 재상이나 왕은 이제 그 직위에 오를 때 기름 부음 받거든.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히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는 메시아에 대한 찬양시고 메시아에 대한 고백시입니다.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표면적으로 다윗을 가리키지만 내면적으로, 진리적으로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라는 겁니다. 자, 5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이 누구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큰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니까 그건 가장 큰 구원이, 큰 구원, 가장 큰 구원을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에게 인자를 베푸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영원한 우리의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가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과 그 후손에게다. 그건 다윗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육신적 후손 가운데 오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직접적인 아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것은 이 땅에서 육신의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바로 성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의 큰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왕이 올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룬 구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을 이룰 그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찬양하고 그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그분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좋으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